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잃은 죽음 같은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쌀을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만이 형들을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이라고 그들을 이제 얘기하고서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 한 사람을 볼모로 두고 나머지를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자, 보낼 때 그들이 곡식뿐만 아니라 이제 곡식을 돈으로 바꾼 그 돈까지 각자 자루에 다 도로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2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봤더니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더라. 자, 이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런 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그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는 것이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곡식은 받았는데 돈이 지불이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동생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돈까지 지불하지 않은 이런 상태의 곡식을 가졌다 가면 얼마나 이게 큰 지금 피해를 입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가, 이런 곤경과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곤경을 처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종으로 팔아넘긴 그 일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잘못인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남 탓만 한단 말이에요.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 지금 이 형제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루에 곡식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더 이제 두렵게 생각하고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베냐민을 자기들이 같이 내려가지 않으면 정탐꾼을 생각하고 또 시므온도 이제 잃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집니까? 자, 그래서 2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12아들 중에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3아들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그는 누구냐면 베냐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맨 맞은 이 루벤이 가장 막내 베냐민을 자기가 애굽에 데리고 가지만 그 아이를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오겠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만약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이 루벤이 자기의 두 자식이 있는데 이 두 자식을 죽이십시오.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공모를 하고 했을 때 이 루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동생을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죽일 바에는 차라리 저 구덩이에 그냥 두고서 우리가 그냥 피를 보지 말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구덩이에 있는 동생을 자기가 꺼내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목축을 하느라고 이제 이 형제들 곁을 떠났었잖아요. 그때 대상들에게 동생을 팔아넘겼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자, 루벤이 이렇게 형으로서 동생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보세요. 내 아들들을 죽음에 넘길지언정 내가 동생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 다시 그대로 무사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38절 마지막 절에 야곱이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 베냐민을 다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맡기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의 형은 죽고, 형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는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 자기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는 두 아들만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두 아들을 다 이렇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쳐서 그를 잃게 되고 죽게 된다면 너희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일이 너무너무 슬퍼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언제 또 썼냐면 이제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이 형제들에게 들었을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37장, 창세기 37장 34절 이하에 이 요셉의 옷을 이제 찢긴 옷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서 그 요셉에게 가겠다, 이 표현을 지금 여기 42장 38절에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내가 베냐민이 죽은 그 수월에 나도 내려가겠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을 잃은 죽음 같은 슬픔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계시고 자식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뭐 그 후에 자식이 죽는 것이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죠.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젊은 자녀들이 이제 뒤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리, 이 세상의 어떤 그 이치, 자연의 이치와 이 순리가 거스려지는 일이 뭐냐면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잃는 거죠. 아마 대부분 자녀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자식 대신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식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라 이 말이죠. 자, 여기 지금 이 야곱의 12 아들이 있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지금 요셉을 잃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런 슬픔의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또 10여 년이 흘러서 이제 라헬의 이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또 그에게 찾아옵니다. 자,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사는 게 아니라 죽음 같은 삶을 슬픔에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뭐 세월호를 통해서 자녀를 잃은 가족들도 있고, 또 이번에 10월 29일 날 그런 참사를 통해서 자식을 여인 그 부모도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슬픔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죽음을 아버지가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값싸고 흔하고 그냥 믿기만 되면 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죽음 같은 슬픔을 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뭐 그래서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세밀하신 그런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좋으면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슬픔과 아픔을 이기시고 또 한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는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어떤 고행과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믿음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슬픔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찢기시고 희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이나 또 야곱이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죽었어요. 시므온을 잃게 됐어요. 베냐민을 죽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살리셨고 시므온도 살리셨고 베냐민도 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서 그렇지 사실은 야곱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편안한 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도 잃지 않도록, 아니 더 많은 것을 부유하게 풍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잃을 것이 많이 있지만 잃지 않게 하시고 가장 큰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그 기쁨, 그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자녀들이 불행을 당하고 또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입을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하시겠사오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하나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말씀을 듣는 우리 가정들, 주의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 주님의 그 아름답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갈망하며 기도하며 애타게 찾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